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걷히면 희망의 태양 떠오듯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오늘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미워했을까? 그 미워해서 이것을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냈을까 하면 성경을 이제 잘못 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성경을 이제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이 성경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말씀이 되죠. 잘못 보면은.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하갈하고 이스마엘하고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근심하죠. 멀쩡한 애들을 왜 애를 갖다 이렇게, 장자인데 이스마엘이 첫 번째 난 아이인데 이거를 내보내라 그러면 고민이 되죠, 아무래도. 근데 이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삭하고 이스마엘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네?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봐요? 어떻게 보길래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그래요? 한 놈은 사랑하지 않고 한 놈은 사랑했기 때문에, 형제가 있으면 큰 아들은 안 사랑하고 작은 아들은 사랑하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장자, 차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규칙이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요.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이스마엘을 쫓아냈어요? 아니죠. 이삭이 어떻게 될 때 쫓아냈어요? 젖될 때. 젖될 때까지가 이스마엘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마엘하고 이삭은 같은 아들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삭이 언제까지가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젖될 때까지가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이삭이 태어난 거야. 그럼 우리는 연결해서 태어났으니까 이삭이 더 사랑스러워서 이스마엘 첫 번째 아들을 첫째 아담이라 그러니까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여기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둘이 있는데 이 둘을 같다고 이렇게 봐봐요. 근데 이 같으면 이삭인데 이스마엘이 이삭이야. 이스마엘이 이삭. 근데 언제까지가 이스마엘이라고 부르냐면 젖될 때까지가 이스마엘이야. 젖될 때까지가. 그리고 젖을 떼면 이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더 이상 있으면 안 되지. 같이 있으면 안 되죠. 젖될 때까지가 이스마엘이니까. 그러니까 젖되고 나면 이스마엘은 없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삭이 남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러분이 생각해, 아브라함이요, 정말 비운의 사나이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믿음을 키워주려고 했는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운의 사나이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얘기들을 하나님이 몇 번 하십니다. 아브라함한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그냥 떠나서 왔더니 하나님이 아들 준다 그래서 준다 했다가 영 안 줘가지고 기다리다가 부인 말 듣고 하나 낳는데 이제 그 두 번째 아들 진짜 이제 이삭을 주니까 이스마엘 또 첫 번째 아들은 또 쫓아내라 그래고 쫓아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또 쫓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쫓아냈어요. 그리고 마음이 아무래도 아프겠죠. 그 사라 입장에서는요, 자기 아들 아니니까
사라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 아니니까 저 내쫓아, 저 여자도 내쫓아, 기분 나빠 저거. 이렇게 여자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아버지 입장에 생각해 보라고요. 남편이고 아버지 입장에 생각해 보라고요. 하갈도 아내예요. 자기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렇죠? 자기 씨를 받은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잖아요. 공식적으로 자기 사라라는 아내가 부인을 이렇게 소개시켜줘서 자기 처음에 원하진 않았지만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리고 아들을 낳은 거란 말이에요. 정식으로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 잘못이 아닙니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아기 나니까 둘 다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고민 안 되겠습니까? 자기 자식이고 자기 아내예요. 아갈도. 생각을 해보라고요. 여러분은 성경을 그냥 우습게 읽으면 사라하고 이삭 때문에 하갈하고 이스마엘은 내보내야 돼, 여러분이라고 생각해봐. 여러분 입장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싸우기 싫으니까, 집에서 싸우기 싫으니까 내보내야 되겠다, 그게 쉽겠냐고. 그것도 아들인데, 자기 아들이잖아요. 여자들 입장에서는 둘이 싸울 수 있어. 지 거 아니니까. 지 거 아니니까 싸울 수 있지만 남자 입장에 생각해 보라고요. 자기 아들이에요. 이스마엘도. 그것도 자기의 기력의 첫 번째 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몇 살 정도 됐냐면요, 적어도 13살은 넘은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13살. 13살 때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잖아요. 이스마엘이 13살 때. 왜냐하면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났거든요. 13년은 13이라는 숫자는 안 좋은 숫자예요, 성경에서. 어떤 숫자가 가장 좋은 숫자냐면 12이라는 숫자가 가장 좋은 숫자예요, 성경에서는요. 12이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12지파, 12제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도 12보석으로 되어 있고요. 그게 완성입니다. 하늘나라의 완성. 이게 12인데 거기다가 내가 하나 더 들어가면 13이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갈과 사라가 줄 때 이미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선악과가 들어간 거라고요. 그래서 13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13살 될 때까지, 이스마엘이 13살 될 때까지 안 나타나다가 하나님이 이스마엘 13살 되니까 13년 만에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뭐 하라고 그러냐면 할례를 받아라, 그렇게 해요. 할례를 받으라는 말은 뭐예요? 껍질을 벗겨라. 그래서 진짜 씨를 받을 만한, 그러니까 사람의 씨에서 하나님의 씨로 씨를 받을 만한 준비를 하거라. 하나님의 씨를 전달할 준비를 하거라. 그래서 할례를 받아라. 껍질을 벗겨내요. 하갈 이스마엘도 껍질을 벗겨내고 아브라함도 껍질을 벗겨냅니다. 그리고서 낳은 아들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에요. 이 다 성경은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가 될 때에 이스마엘은 14살이 됐을 거고요. 잘 생각해 봐요. 그리고 이제 이삭이 젖을 뗄 때쯤 돼서는 적어도 한두 살 정도 먹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젖을 뗄 때쯤 돼서는, 뭐 어떤 애는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젖을 못 뗀 애도 있다, 그런 애도 있다 그러는데, 아무리 늦게 떼도 한두 세 살, 그러니까 한 살, 두 살, 세 살, 그 사이는 다 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이스마엘이 14살에 아브라함이 100세가 된 거고요. 그리고 한 살, 두 살, 세 살 더하면 15살, 16살, 17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이. 그러면 알 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그죠? 13살, 15살, 16살, 17살인데 이스마엘이요. 그 알 거 다 아는데
진짜 나가라고 해보세요. 집 내보내보세요. 그것도 그 엄마랑 같이 묶어서 집 나가라고. 그러면요,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 상처는 죽을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 상처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 이스마엘 입장에서는요. 그죠? 어린애가 아니에요. 아주 갓난아기가 아니라고요. 이스마엘이. 적어도 15살, 16살, 17살 됐을 때예요. 근데 그거를 내보내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벌써 15년, 16년, 17년을 같이 살았어요. 그것도 아들 하나만 있어서. 그때까지 13년 동안 아들 하나만 놓고 살다가 14년째에 아들 하나 더 생겨서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 더 있는데 가장 큰 아들이에요. 여러분, 장자는 장자라서 귀엽고 막내는 막내라서 귀여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큰 아들을 내보내라? 야, 이건 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했다 그랬어요.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으면 이거 내보내지 못합니다. 그렇죠? 인간의 방법으로는 내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광야에다가. 광야는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광야를 가보면 알지만 동물도 잘못 길을 들었으면 죽어요. 못 빠져나와. 동서남북이 하오벌판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길만 좀 광야로 더 들어가서 길 잘못 찾으면요, 동물도 못 빠져나온대요. 광야가 이렇게 굴곡이 있어가지고 아래로 쭉 내려가는 데가 있고 올라가는 데가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런데 잘못 빠지면 동물도 못 나온대요. 진짜 그렇게 생겼더라고, 가서 보니까. 그래서 광야를 이렇게 보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또 광야에서 주님이 이제 뭐 있으셨다, 시험 받으셨다, 또는 뭐 광야 이렇게 딱 보면서 야, 그 인생이 광야라더니 그걸 보니까 막 눈물이 쏟아질라 하더라고. 그 어마어마하게 이 광야를 보니까. 근데 그 광야로 내몰았을 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기서 아브라함도 가슴에 상처를 받고 이 아이도 가슴에 상처를 받고 서로 헤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이거는 이 아이를 가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이 물을 주지 않았다면 진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진짜 잔인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이 아이의 소리를 듣고 엄마가 기도했는데 애기 소리 들었다는 거예요. 엄마가 기도했는데 아이의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엄마가 기도해도 엄마한테는 응답이 안 왔어. 아이가 소리를 지르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물을 주신 거예요. 물을 주신 거예요. 브엘세바라는 게요, 7개의 우물이라는 단어인데 7개의 맹세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완전한 맹세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이라는 단어가 브엘세바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여러분, 이스마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성경책이에요. 이스마엘을 구원하기 위한. 여러분은 생각할 때 이삭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성경책인 줄 알았죠? 그러니까 항상 꼭 가인하고 아벨 나오면 꼭 자기가 누구 같다고? 자기가 꼭 아벨 같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성경을 헛보는 거야. 가인과 아벨에서는 하나님이 누굴 구원하려고 그러겠어요? 아벨을 죽이고 가인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가인이지 아벨이 아니에요. 가인하고 아벨 나오면 꼭 자기가 아벨 같다니까. 그럼 성경을 엉뚱하게 보는 거, 반대로 보면, 성경을 반대로 보면서 또 주여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성경 반대로 보면서 맨날 주님 제가 가인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거든요. 내가 가인입니다, 그래야 죄인입니다 해야지 구원하는 거지. 자기가 아벨이라는데 왜 구원해 하나님이?
자기가 아벨이라고 그러면 왜 구원하냐고. 입이 아벨 됐는데, 이미 아벨인데 왜 구원하냐고. 네가 가인이라고 해야 너를 아벨로 죽이고 그 다음에 셋으로 구원을 시키죠. 그러니까 가인, 아벨, 셋 이게 하나라니까. 그런데 자기가 맨날 아벨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하냐고. 자기가 가인이라고 해야 구원하지.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으면 내가 누구야? 이스마엘인 거지, 이삭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책이 쓴 거예요? 이스마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쓴 게 성경책이에요. 이삭이 아니고. 이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는데 이 둘이 하나야. 하나인데 이스마엘이 나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삭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다시 구원하는 거야. 이스마엘을 다시 이삭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가 안 그런가 성경을 보면 알겠죠? 네? 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제 그냥 막 보는 거야. 그냥 성경 막 보는 거야. 잘 봐요. 창세기 21장에 이스마엘 어떻게 했어요? 이스마엘을 쫓아냈죠? 그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쫓아내면 어디서 쫓아낸 게 있었잖아요. 창세기에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요. 그게 그 모습이에요.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럼 쫓아내면 어떻게 해야지 다시 에덴 동산에 돌아올 수 있어요? 쫓아내면 죽어야지 돌아오는 거예요. 죽어야. 그러니까 십자가를 져야 다시 에덴 동산에 돌아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냈어요. 쫓아내면 그 다음번에 이야기가 반드시 누가 죽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또 가만히 있는데 야, 이삭 죽이자 이러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이삭 죽이자. 왜 죽여? 이스마엘 쫓아냈잖아요.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냈죠. 그러면 누군가가 죽어야 다시 돌아올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삭을 죽이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이삭 죽이자. 근데 이삭이 진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네, 안 죽었어요. 근데 이제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죽었죠. 영적으로는 죽고 실제로는 안 죽었어요. 누가 대신 죽었어요? 어린 양. 그러니까 그 숫 양이 대신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로 오셔서 대신 나를 위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삭은 더 이상 내 게 아니죠. 예, 부활한 예수니까 더 이상 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삭은 또 다른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이때. 그러니까 성경을 보세요. 이스마엘이 이삭으로 죽고 다시 아브라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삭이 죽는 날. 자, 이삭이 죽는 날. 창세기 22장이거든요. 이삭이 죽는 날, 그날 이삭을 얻은 게 아니라 다시 이삭이 살아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딱 하나님을 보니까 이삭하고 딱 하나님하고 보니까 이삭하고 하나님하고 둘이 하나가 된 거야. 자기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고 자기 혼자 왔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왔거든요. 근데 그거를 다시 아브라함이라는 아버지를 그날 끊어내고 이삭하고 하나님하고 둘이 짝짝꿍 하는 날이 되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 더 이상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간섭하는 그런 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이삭이 홀로 서는 겁니다.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에게 장가를 보냈단 말이에요. 이삭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장가를 보내서 더 이상 내 게 아닌 거야. 그날이.
그러면 이스마엘 이야기와 이삭을 드리는 이야기와 다시 이삭이 살아난 이야기는 같은 거란 얘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이삭으로 죽이고 다시 아브라함으로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의 성경이라는 거죠. 자, 이해가 되겠어요? 이 정도 보면? 예. 자,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뭘까요? 이스마엘. 슈무, 샤마, 엘입니다. 사무엘이에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샤마, 쉐마, 스무, 엘,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니까 하갈이 기도하는데 이스마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과 아브라함은 하나다, 하나였더라.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막 잔인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성경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걸 근본적으로 알으셔야 돼. 그거 알고 성경 봐야 돼. 근본적으로. 이 성경책은 지금 여기 창세기 21장을 쓸 때 이스마엘에게 쓰는 책이에요? 이삭에게 쓰는 책이에요? 아니면 아브라함 혼자 써놓고 읽으려고 하는 책이에요? 에? 아니면 모세가 그냥 써놓고서 자기가 읽으려고 그냥 쓴 책이에요? 아니면 후대에 지금 우리들이 읽게 하려고 써놓은 책이에요? 예, 이때는 책도 없었어. 아브라함 때는 일기도 안 썼어요. 이때는 이야기로 자손들에게 전해져, 야, 옛날에 말이야 할아버지가 이러한 일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해 준 손자에게, 아들에게, 손자에게 계속 얘기해 주는 얘기들이 내려오다가 모세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그때는 책도 없었는데, 이거 성경책도 그냥 얘기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쓴 거야. 그러면 그 얘기를 전해져 내려와서 나중에 글씨로 다 정리해 놓은 것은 누구 때문에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과 나 때문에 정리를 해 놓은 거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얘기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왜 정리해서 우리한테 읽으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내 이야기니까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이야기로 이게 이해가 돼야지. 그렇게 이해시켜 주려고 하나님이 성경책을 쓴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 내용을 너희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냥 문자적으로 이걸 그냥 보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우리 사람들이 성경 쓴 대로 글씨만 그대로만 본 거예요, 그냥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그냥 막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희들이 참 성경 너무 모른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을 오해했다, 너희가 성경을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경을 썼으니까 다 아니까 이거 내용을 알려주러 내려온 거예요. 무슨 내용들을?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을. 지금 너희에게 이 말은 이런 말씀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고 막 이렇게 막 그런 잔인하고 그런 하나님 아니야. 너희들에게 요 내용을 지금 네 안에서, 네 마음 안에, 에덴 동산이라는 마음 안에 생겨나는 이야기들을 너희에게 설명해 주느라고 쓴 책이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지금 어느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와 똑같다고요. 그렇죠? 예, 똑같다고요. 그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광야에 쫓아내라 할 때 하갈과 이스마엘, 사라와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4장에 지금 써잖아요. 그래서 30절, 31절에 보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스마엘이라는 얘기예요? 이삭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삭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이스마엘도 됐다가 이삭도 됐다가 그러네. 그렇죠? 우리의 속에서 이스마엘도 됐다가 이삭도 됐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여기서 30절, 31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요거를 29절에는 뭐라고 썼나 봐봐요. 갈라디아 4장 29절에 뭐라고 썼냐면,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면 이스마엘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육체라고 표현한 거예요. 뭔 말인가 알겠어요? 그러면 이삭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성령이라고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마엘을 지금 아브라함이 쫓아내요? 안 쫓아내야 돼? 쫓아내야 되는 거야. 왜냐면 그게 육체니까, 육체라는 걸 설명해 줘야 되니까. 육체라는 걸 우리한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쫓아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성령은 그냥 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삭이 너무 이뻐가지고 이스마엘이 못생겨서 보낸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라고. 설명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첫 번째 난 아들을 육체라고 설명을 해야 되고, 두 번째 난 아들을 성령이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네 속에, 자, 아브라함 안에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안에 이스마엘만 있었는데, 육체만 있었는데 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잉태하게 돼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오게 되었다. 아들이 되었다. 그러니 너는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느냐?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죠. 각자 여러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안에 이스마엘이 태어났는데 이삭이 태어난 거야. 성령이 이제 알게 된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몰랐다가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 거야. 이제 뭘로 살겠느냐 이거야. 자, 하나님 말씀 들은 말씀으로 살겠느냐? 아니면 그 전에 네 생각대로 살던 거 그거로 살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삭이 태어났으니 여기 네가 생각하던 거 있잖아. 너 생각하던 네 지식, 네 종교심, 네 신앙심, 네가 가지고 생각하고 성경을 잘 못 보던 그런 거 있잖아. 성경 잘못 보고 오해하고 이런 거 있잖아. 이거 내쫓으라 이거야.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으라는 거야. 성령 하나님 말씀이 네 속에 들어올 때 그걸 간직하라는 거지. 그래서 이삭을 간직하고 이스마엘은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둘을 그렇게 설명하려고 했던 거지. 이스마엘이 이삭과 같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삭이 언제까지가 이스마엘인 거예요? 예, 젖될 때까지가. 자, 여러분 젖 뗐어요? 안 뗐어요? 신앙생활에서 젖 안 뗀 걸 뭐라 그러냐면 애굽 생활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굽 생활. 그래서 젖 뗀다 그러잖아요. 젖이 그러니까 젖 나올 때 있잖아요. 이걸 모유라고 그러죠. 모유가 나올 때 이게 돌멩이가 하나씩 툭툭 떨어져 나오나요? 애가 그거 받아 먹나요? 아니면 빵 덩어리가 툭툭 이렇게 막 가슴에서 나오나요? 그럼 애가 그 빵 하나 팍팍 받아 먹고 이러나요? 어떻게 생겼나요? 이 젖이 어떻게 생겼나요? 예? 이게 애가 어떻게 먹어요? 이걸 그냥 뭐 돌덩이 떨어지면 막 그거 이렇게 먹어요? 빵처럼 툭툭 떨어지면 먹어요? 아니면 물처럼 나와요? 물처럼 나오죠? 예. 그러면 애굽에 있던 하갈과 이스마엘이 물처럼 나오는 젖을 통과하게 되면 이삭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젖 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이 들으셔서 태어난 사무엘과 같은 이스마엘이 젖을 떼면 이삭의 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애굽에서 홍해바다를 건너 광야 생활로 들어오니까 이스마엘이 광야 사람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삭은 또 물을 건너 가나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를 물을 건넜다, 물을 건너가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다. 그래서 젖을 뗄 때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떼내라. 떼어놓고 너무 아까워하지 마라. 아깝죠. 왜 안 아까워요? 인간으로 보면 아까운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요거는 떼놔라. 육체니까 애굽에 그냥 둬라. 그리고 이삭으로 나와야 된다. 그죠? 그래서 애굽에 있는 사람이 가장 발전해서 나오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애굽에서 이렇게 출발해 가지고 그 광야 생활하다가 다 멸망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게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멸망한 사람들이 왜 멸망했어요? 자기들이 애굽을 그리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광야의 사람으로 살면서 다시 자기의 본토가 애굽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게 되면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활 쏘는 자로 죽는 겁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이 사람이 이삭으로 넘어가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삭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야 돼? 발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을 어디서 받아요? 광야에서 받아요. 죽음을 어디서 죽어요?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올라가서 죽는 거고요. 딱 가운데서 죽는 거예요. 그 어디예요?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죽어지면 광야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죽으면 광야가 없어져요. 거기서는 누가 있어요? 누가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활 쏘는 자가. 활 쏘는 자가 누구라고요? 이스마엘이라고. 이스마엘이 누굴 얘기하는 거라고? 항상 사람이 이스마엘 이삭 나오면 누가 나라고? 꼭 자기가 이삭 같잖아. 하나님의 자녀 같고 괜히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보면 구원을 못 받아요. 여러분, 구원받는 건 이스마엘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이삭으로 넘어가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죽이려고 핍박하는 자가 활 쏘는 자예요. 그게 이스마엘이고 그게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는 자도 나예요. 광야에서 활 쏘는 자, 광야에서 활을 쏘는 자, 하나님을 대하여 활을 당겨서 그 심장을 쏘는 자, 그게 이스마엘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그렇게 하나님을 활을 쏴서, 자기 아버지를 활을 쏴서 심장을 맞춰가지고 아버지의 심장이 터져서 우리에게 그 이스마엘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다 하면 그 피를 보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로 태어나서 우리가 이삭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우리인데 아브라함의 마음 안에서 이스마엘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근데 이삭으로 바뀌어서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로 태어나 육체로 태어나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받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났다가 이삭이 젖을 떼니까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그 이삭이 조금 자라나니까 이삭을 다시 잡아서 드리게 되고 그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완전히 결별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그 부활한 이삭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과정을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계속 여러분의 여정을 인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루라도 멈추거나 뒤로 나아가서는 안 되고 그건 악한 거란 말이에요. 하루라도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같이 이렇게 한 번이라도 더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한 번 더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해하고 한 발자씩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복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게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정복한 만큼 천국을 누리는 거죠. 그게 천국이니까.
가나안 땅이 천국이니까 그 땅을 내가 차지한 만큼만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차지한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만큼 내가 그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라고요. 이 말씀이 천국이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천국을 누리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마엘로 살지 말고 이삭으로, 그리고 이삭도 죽어서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 주님과 교통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